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감동이 오늘도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손에 닿을 듯한 상황이지만 내 것이 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떡집이 있어요. 그 앞에 진열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먹음직한 떡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떡은 실제 내 떡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떡을 살 수 없다. 그러면 떡은 실제로 존재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그림의 떡인 것이죠. 너무 허기진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떡은 실제하지만 내 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말입니다. 안타까운 말인 것이다. 실제 존재하는 떡을 그림의 떡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만큼 불쌍하고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이 그림의 떡처럼 불행하고 가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3번,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 교회야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죠. 그러니까 가장 성전에서 아름다운 문, 그게 미문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문의 크기만 2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략 23m면 한 아파트 10여 층 정도 되는 높이니까 문 크기만 해도 그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문입니까?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이 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그 문이 미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미문 앞에 엎드려 걷지도 못한 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가 그를 여기 데려다가 앉혀놓았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 그리고 미문, 가장 큰 문으로 드나드니까 그래도 가장 신분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 뭔가 구걸에도 가장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곳에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놨겠죠. 누가 그를 데려다 놨는지,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그를 무슨 앵벌이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앉은뱅이, 스스로 걷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 사람들은 성전의 문 앞까지만 데려다가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앉은뱅이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 평생을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텐데, 그는 성전 미문을 바라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을 그냥 쳐다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인 것도 이유였고, 또 하나는 당시 사람들의 통념상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네, 태어나는 순간 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 태어났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다운 미문, 그리고 이 웅장한 성전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 거지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이죠. 바라는 볼 수 있지만, 쳐다는 볼 수 있지만 들어는 가볼 수 없는 곳. 성전은 그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 거의 없지만 한 저 정도 연령대쯤 되는 분들이나 그 이상 분들은 어릴 적에 대공원으로 소풍을 간다. 요즘은 뭐 에버랜드 이름 바뀌었지만 자연농원 뭐 이런 데로 소풍 간다. 혹은 어디 뭐 설악산, 경주 이런 데로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한 반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적절한 이유는 남아서 자습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부모님들이 형편이 수학여행 경비를 못 대주고 소풍 갈 그 비싼 입장료를 내줄 수 없으니까 그날 하루 그냥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가서 2, 3일 함께 자면서 그 추억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동안 좋은 공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그거 얼마나 해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는 갈 수 없어요. 그게 그림의 떡인 거죠. 허구한 날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 그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앉은뱅이의 고통과 번민 얼마나 컸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3번씩 기도하러 드나드는 지체 높은 분들, 그 사람들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고 언제 뭐 하나 던져줄까 기대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앉아있는 이 장애를 가진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평생에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났고요, 걸었고요, 뛰었고요, 그리고 맨날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아니십니까? 그림의 떡이 실제의 떡이 됐잖아요. 여러분, 보기만 하던 떡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은 다 아름답다 찬양하는 그 문이 그에게는 저주의 문이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남들은 다 아무 조건 없이 드나들던 그 성전에 평생 들어가 본 적 없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 성전은 내 성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고 그리고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도구로 사용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문 앞에 구걸하던 거지가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그 건축물을 들어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 그에게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 기적과도 같은 사건, 모두가 바라보며 대단하다 여겼던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항상 그래왔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 베드로와 요한이 왔네? 알아볼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이 거지는 앉아있다가 인기척만 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굽신거리는 것입니다. 한 푼 달라고. 평생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다.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이런 어려운 분이 맨날 와서 구걸하고 있다. 처음 한두 번이야. 안 됐네. 불쌍하네. 도와주고 싶네. 1년 365일을 맨날 그러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또 왔어? 그 사람이네. 아무 생각도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의미하고 습관적인 이 안진뱅이 거지를 외면하거나 지나치거나 그냥 통과해버리지 않고 오늘 그 거지 앞에 멈춰 섰다는 것. 그 거지 앞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아 주었고 일으켜 주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그날 하루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멈추어 섰던 그것이 오늘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이 거지 앞에서 멈추어 서지 않았던들, 안진뱅이 거지는 평생 그림의 떡만 바라보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살다가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멈췄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자다 깨서 갑자기 운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모든 일을 하던 그 손길을 멈추고 바로 아이에게 뛰어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니까요. 사랑하는 아이니까요. 만약 그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서 어떤 애가 울고 떼쓴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달려가시겠죠.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 반복되는 일에 지치면 또 왜 울어? 짜증나고 귀찮고 그런 마음도 들겠죠. 왜냐? 내 아이 아니니까요.
엄마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멈추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멈추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멈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과 같은 시간에 갇혀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시간에 멈춰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멈춰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성수하는 것, 여러분들 바쁜 일이 있고 바쁜 약속이 있고 여러 가지 일정 스케줄 다 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추는 거죠.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만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번 멈춰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잠깐의 멈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연로하셨지만 참 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 설교학 과목 시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가서 이제 교수님 들어오면 무슨 문제를 출제하실까 신학생들이 이제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라. 그렇게 교수님이 쓰고 나가셨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머리에 떠올리고 구상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설교문을 써야 될까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교가 뛰어들어오더니 지금 000 강의실로 시험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얼른 자리를 옮겨서 시험 장소로 가시되 시험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재빨리 이동해 주십시오 하고 조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우르르 강의실을 몰려나갔죠. 마음이 급하죠. 시간은 많지 않고 장소는 바뀌었고 빨리 그 강의실에 가서 준비한 대로 설교를 작성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강의실에서 그 강의실로 가는 그 복도 중간에 허름한 노숙자 차림의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다급한 학생들 누가 그런 거 쳐다볼 여유나 여력이 있겠어요. 다들 막 그냥 우르르 달려서 지나가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 뭐야 왜 길 막고 있어 짜증까지 내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물론 홍정길 목사님도 학생이고 시험 망칠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으로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도 그냥 지나쳐서 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학생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문 써야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 그 이야기를 설교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손에는 다 성경 한 권씩 들고 있었고 그들은 다 앞으로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노숙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나 말 한마디조차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그 신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수강했던 전 학생들이 다 F를 맞았다고 합니다. 재수강해야 됐대요. 물론 그 노숙자는 진짜 노숙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손으로 쓰는 시험이 아니라 삶으로 쓰는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한 교수님의 일종의 시나리오 컨셉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에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으면서 주님 보실 때 귀하다고 여기고 주님 보실 때 소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소홀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한번 이거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인생을 채울 때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그냥 물고기 잡아서 팔고 그날그날 먹고 사는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 멈추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영원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도로 그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오늘 성전 앞에서, 미문 앞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멈춤이 그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멈추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판단과 계산을 멈출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선교지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한 소년이 태어나서 얼마 후에 다리를 다쳤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의료 시스템이 좋은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다 고치고 교정받았겠지만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장애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의료 선교를 갔던 한국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는 적절한 때 치료를 받았고 재활 훈련을 거듭해서 몇 달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막 말했대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그 선교 활동을 통해 마음에 보람을 느꼈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아이를 수술했던 그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신데 우연히 그 나라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나라를 방문해서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선생님이 아유, 아드님이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됐겠네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는 애써서 힘써서 가르쳤지만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마약하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지금 감옥에 갔으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너도 나도 바쁘고 너도 나도 분주하고 너도 나도 열심히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으면 막상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돈 좀 많이 모아야죠. 노후 대비해야죠. 그래도 좀 편하게 먹고 살아야죠. 거의 이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생각과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왜 그렇게 열심히 걸으셔요? 방향도 모른 채 빨리만 가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형 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원을 그리면서 한 자리를 맴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동안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12km씩을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조난당한 장소에서 계속 원을 그리면서 걸었기 때문에 어디로도 탈출하지 못하고 13일 동안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운동장에서 걸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으면서 조금씩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게 된대요. 자전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한참을 걸으면 나도 모르게 원을 그리면서 걷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걷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걸어가려면 20m를 걷다가 눈 가리개를 풀고 뒤를 보고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구나 확인하고 또 20m를 걷다가 또 한 번씩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만 직선으로 똑바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막 빨리만 가지 마시고 가다가 잠깐 서서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가셔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시계를 보고 살지만 나는 나침반을 보고 산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삶의 방향을 잘 잡아갈수록 그 사람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계산, 여러분의 계획 한번 멈추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채우시고 아마도 여러분 가족 중에도 주변에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멈춰서서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 정하신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일어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 6면에 보시면 성찬식의 예문이 있는데 이 예문을 따라서 성찬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분급위원이신 김익기 장로님과 이금호 장로님 먼저 제가 함께 성찬 분급을 한 후에 여러분들들 해오셨듯이 이 가운데 통로 있죠? 이 가운데 통로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의 빵,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마신 후에 자리로 바로 들어가셔서 자리에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6면의 성찬식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회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보소서, 우리를 위해 찢긴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당신 아들의 피입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며 자녀로서 겸허한 기쁨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거룩해져 거룩이신 당신 앞에 서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금호 장로님, 김익기 장로님 나오셔서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앞에 계신 분들부터 차례로 나오셔서요. 예수님의 살인 빵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운데로 나오시면 더 좋겠어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양옆에 통로로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로 나오시고 양옆으로 가셔야 조금 질서 있게 진행되니까요. 서로 동선이 엉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은 누구에게나 허락이 됩니다. 아무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와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 등 돌릴 수 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외면하고 숨고 피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선한 능력이, 주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분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은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내 안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뉘어질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반주 멈추시고 가서 성찬 받으십시오. 반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고 함께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화평과 화목과
은혜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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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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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 멈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멈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적인 안진뱅이, 아직 신앙이 없는 내 가족 혹은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로 나부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박영애 권사님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가 정말 성전과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림의 떡과 같이 가련하고 안타깝고 비참했던 인생을 살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 거지한 사람, 하나님, 그러나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위해 멈추었던 베드로,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멈춤이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 선한 능력이 그의 인생과 삶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온전히 걷고 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해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안진뱅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도 이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인생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아버지 주님,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찬을 하며 주 안에가 하나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시고 십자가의 제물 되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주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욕심껏 향방 없이 분주하게 세상에서 헤매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때때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하나님의 예배 앞에 멈추어 서서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 함께 걷고 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명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영애 권사님,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래도 더 큰 사고 당하지 않고 그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값지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향해 멈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멈추어 서서 점검하며 누군가를 향해 멈추어 서서 함께 손붙잡고 일으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선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